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이 공동체를 배우다 34번째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신앙의 가문을 세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암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칫 발음을 잘못하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암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 감정을 섞지 않고 발음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는 아주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그래서 어렵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문득 할 때마다 결국 우리의 승리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더욱 분명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가치를 이렇게 옮겨서 믿음이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처럼 그냥 마지막 때니까 그런 거지라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래서 성경 사복음서에는 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표현이 유독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어법인데 너의 믿음만으로 너를 평가하겠다고 하는 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를 가는데 글쎄요, 뭐 차 이름을 얘기하면 그건 좀 그럴 것 같아서 아주 치고 작은 소형차를 타고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외제차를 찾는지 아니면 뭐 큰 차를 탔는지, 세상은 그것 가지고 평가하고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 존재가 이만하다, 아니 작다, 크다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차가 외제차든지 아니든지 큰 차든지 작은 차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할까요? 믿음? 네? 네, 맞습니다. 그 안에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세상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차의 값어치는 누가 운전하냐에 따라서 그 차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회자되는 놀라운 소식들 중에 모든 것들 관용차 타고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되고 뭐가 되는데도 그분이 작은 소형차를 타고 다니는 기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불쌍하다고 말하지 않고요, 사람들은 오히려 그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소신껏 자기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박수를 쳐주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으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서 세상과 다른 구별됨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우리는 영향력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때는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면 지금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주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없는 다른 형태의 우리를 믿음 가운데 떨어지게 하는 그 유혹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고 조건 없이 우리는 주님 안에 날마다 평안히 우리를 주장하게 하고 주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여기고 살아가는, 그래서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히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구별됨 없이 똑같이 살아가니까 나도 힘들고 세상도 힘든 거지, 내가 믿음으로만 살아가겠다고 분명히 정해놓고 초대교회와 같이 살아간다면 어렵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서서 두 갈래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자보다는 믿음을 택한 편이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그를 책망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되는 게 12장 9절로 다시 가서 반복하겠습니다. 12장 9절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라고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자기의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보고 범한 그것을 나단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그 밑에 들어가서 이것이 왜 어디서 왔을까, 왜 미움이, 왜 시기가, 왜 질투가, 왜 불순종이 우리에게 왔을까를 우리가 늘 생각해보면 사실은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주중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이것이 왜 축복이냐면, 여러분, 주일 말씀 가지고 일주일 살면 좋지만 전혀 그렇지 못해요. 이 주일날 성경책 가져오는데 먼지가 킥해 묻어가지고 먼지 털면서 가지고 오는 시대니까 말씀이 얼마나, 물론 편하게 그냥 유튜브나 뭐 이런 걸로 듣긴 해요. 그러나 말씀이라는 것은 통으로 연결되지 않고 조각조각 먹게 되면 편식이 돼서 이것이 새끼줄처럼 퍼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에 혼선이 오고 혼란이 와서 우리의 영을 오히려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도 있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욕망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려는 욕망이 있는데, 결국 그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도 언제 가장 떳떳하고 제 기쁨이 있냐면, 성도들이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말씀이 준비되어서 언제라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눌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차고 넘치면 예배도 기다려주고 누가 오면 어서 오시라고 하는데, 내가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 뭐든지 그냥 불안하고, 누굴 만나도 저분은 오늘 왜 왔지? 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장례식장 가면 갑자기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노예 많은 분들인데 이 목사가 설교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늘 말씀이 여기 안에 장착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으러 가도 갑자기 기도시켜도 불편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해도 불편한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성도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증거 첫 번째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말씀을 날마다 먹기를 사모하고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준아, 뭐가 너 안에 있어야 돼? 말씀. 주일날 우리가 최영주 코치님 통해서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그래서 우리 진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졌을 때, 말씀이 언약이 돼서 이것이 이끌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범죄함을 얻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은 보니까 정말 저주받은 가문도 이런 가문이 없어요. 그죠? 네,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암놈을 죽이러, 왜? 자기의 친누나를 범하였다는 것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지 2년 후인데도 결국은 계획을 세우고 모략을 해서 그 이복 형제를 죽이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날마다, 이 여름에 다른 것은 몰라도 냉수 같은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돌아가고 결국 말씀을 나누고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 하늘 땅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벌써 세상의 정욕으로 가득 차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막 거짓과 불순종, 불신앙으로 우리를 막 몰아가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나단 선지자는 내가 왜 너의 부하장수의 그 아내를 범하였느냐고 그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12장 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냐고 말씀 없음으로 인하여 오늘 이 죄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로 대표되는 오늘 다윗의 가문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문제에 빠졌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성령 가운데 있어야 한마음 한뜻 한 소망 가운데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에 보냈던 것처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올해 표어처럼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좋은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항상 기본 전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 사랑하면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사랑을 하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무엇이 문제냐면 말씀은 많다고 하는데 말씀이 홍수 같지만 정작 성도들이나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으로 채워져서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영향력을 잃고 힘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말씀 가운데 임하고 말씀으로 하나 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삶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있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삶의 풍성함이 있고요. 말씀이 있게 되면 영혼마다 다 그 말씀 앞에 와서 어떻게 따뜻하게 녹아져서 다 열매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길이 막히고 막 하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돌아가려고 늘 해야 되냐면 말씀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하기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냐면 말씀이 임하는 거기서 우리는 정답을 찾아야 된다. 왜? 초대교회가 우리가 주일날도 보았지만 어떻게 그 성이 왜 진동했어요?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에 전무할 때 성령님이 같이 하니까 거기에 부흥, 그래서 5,000명, 3,000명 막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그 말씀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께 돌아와서 이전에 내 삶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는데, 말씀을 정작 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와서 지키는 것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빨리 1장 3절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신약 맨 뒤에 있습니다. 1장 3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혹시 여러분 찾으셨나요? 네, 형광펜 가지고 계속 밑줄 그어놓으면 한 3년 하면 말씀 다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가까우리라. 네, 요한계시록 1장 3절 아니나요? 예,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듣는 거는 뭐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 해요. 그러나 지킬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거지, 지키지 않으면요 다 날아가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면 우리 심중에 심기에 새겨서 여기에 말씀을 담아놓으려고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말씀이 움직여서 나를 이끌고, 아 그래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또 일하실 거야, 약속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세상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는 대로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 승준아, 주일날 너가 이렇게 뭐 모임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 저 갈게요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네 정신으로 한 거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 아니면 사단 시키다 그냥 마귀의 새끼들 이렇게 조종한 거야. 네 뭐 같아? 지금 이제 다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제정신으로 한 거 같아? 너 정신으로 한 거 같아? 그럼 네 정신이 문제가 있었던 건가? 문제가 있었지. 네. 자기들을 위해서 진로 코칭을 해서 강사하는데, 아니 그렇게 잘했던 애가 주일날은 이상하대. 몰라 애들이 다 나 일찍 가면 안 돼요. 왜 그래? 3박 4일 동안 쉬었죠? 네. 계속 2시, 3시, 4시 그러니까 잠을 안 자보니까 그치 피곤하지. 여러분 정말 성령이 내 자신을 조종하고 움직이는지에 우리는 민감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증거는 뭐냐면 말씀이 지금 들리고 예배를 통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내가 다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세대가 돼야지, 잠든 세대가 되지 않고 일어나 깨우는 세대가 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설려면 다른 거 없어요. 부모든지 누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먼저 쓰면 그 다음에 자녀들이, 아이들이, 그것도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녀를 먼저 세워서 또 부모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지난주 우리가 보아서 알다시피 그렇게 어렵던 가정 안에 12장 24절, 그 가문의 바세바를 통해 다시 동침한 후에 다윗은 누구를 얻게 됩니까? 솔로몬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이름의 뜻을 25절 나단 선지자는 여기디아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제가 이 가정에 저주가 계속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첫 아들이 죽는 일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이 가정 다윗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태어났어도 말씀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준비를 위해서 주일날 토요일날 일찍 자고 뭐 또 예배팀은 뭐 와서 준비하고 악기도 하고 다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이 뭘 먼저 늘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지, 이게 안 되면 그냥 악기 잡고 아무리 찬양인데도 딴따라게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은 뭐죠? 열정을 다해서 성령으로, 진리 알레떼야.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그 안에 진리를 가지고 가요. 왜요? 진리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와서 부딪혀야만 죄된 우리의 모습을 벗고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나가지,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진리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때 묻은 그대로 털다가 그냥 세상 가서 똑같이 세상에 살아가면 아무 데서도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인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12장 9절은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인해서 오늘 이와 같은 큰 죄를 더구나 자기의 부하장수 그 부하장수 우리아는 저기 적진에 가서 싸움터에 내보내놓고 한 나라의 왕이고 주인인 그 임금은 그 아내를 범했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잖아요. 요즘 얘기로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옷 벗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없으면 시설이 좋고 서비스가 최고라고 해도 말씀이 없으면 어떤 교회를 다니든지 흉년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승준아 너 세상으로 나와 이렇게 재밌는 거 많아 이러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목회자 자녀일지라도 어느 날은 잘 착하고 이런 아들도 아빠 내가 난 뭐 맨날 예배 가야 돼? 난 배고파 죽겠는데 밥 먹고 오늘 좀 쉬면 안 돼요? 뭐 그래요. 그럼 제가 또 쉬라고 또 눈도 감아주지만 사실은 그래도 이 아이가 어느 때까지 말씀 먹는 훈련이 되기 위해서 용현아 학원 끝나고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교회로 와서 너 형 그래도 중학교 때 말씀 채웠던 것처럼 너도 해라. 저도 뭐 사탕 줬다 뭐 줬다 최고 어려운 성도가 누구라고요? 자녀예요 자녀. 그런데 이 자녀가 말씀으로 세워져야지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녀들도 아빠가 목사님이라서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더 큰 유혹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 갈등을 일으키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18장까지 나옵니다. 압살롬은 참 대단하지만 위험한 인물이고요.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했다가 얼마나 모략을 세우는 야망가인지 모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벌써 다윗의 가문은 13장 1절 너무 복잡합니다. 아니 무슨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다윗의 다른 아들 암놈이 그를 사랑하사라고. 아니 다윗의 자녀지 무슨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빠는 다윗 한 사람인데 여자는 수천 갈래로 나눠줬으니 다 이복 형제들이 모여있다는 상황을 오늘 1절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는데 그가 누구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누나가 누구예요? 다말이고요. 그의 배다른 형제 맏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에 가면 족보가 등장하는데 암논은 맏아들, 그런데 그는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아히노암은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에서 다 등장했던 여인입니다. 자, 둘째는 누구라고 이 사무엘하 3장에 나오냐면 길르압이라고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둘째는 길르압. 그는 아비가일의 또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달라요. 셋째는 누구냐? 우리가 오늘 등장하는 압살롬입니다. 그는 마가의 아들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쭉 가다가 누가 등장하냐면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세바. 자, 솔로몬이 한참 뒤에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문이 복잡한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 삶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고 복잡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했는데 가난하다고 하는 그 표현을 성경 NIV 버전으로 보면 승규는 좀 영어 성경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플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플은 단순하다는, 단순한 게 가난한 거예요. 우리가 가난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부자고 막 그럴 때는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죠. 근데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단순해지면 주님밖에 없어. 그런 사람이 주님을 날마다 무슨 일 있어도 예배하고 무슨 일 있어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단순해지고 심플해지는데 아직도 그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염려, 근심 가운데 여전히 문제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이 다윗의 가문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1절은 맏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친누이였던 다말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13장 1절 사랑 표시해 놓으세요. 2절 끝에는 보니까 너무 사랑한 나머지 뭐가 됐어요? 병이 됐어요. 병이. 4절 끝에 보세요.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병이 될 정도로 사랑했어요. 이것을 아가서 2장 7절은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되었구나 하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 마음.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병이 돼요. 목회자가 성도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 얼마나 단명한지 몰라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살라고 아주 그냥 막 간까지 빼놨던 사랑 안 하기로 이제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래 못 볼 것 같아요. 조금만 미워도 했다가 사랑도 했다 그래도 오래 손잡고 사는 게 낫지. 주변에 막 픽픽 쓰러지는 사람들 보면 너무 사랑하는 것도 조절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병원 신방 막 그냥 중환자실 막 찾아가니까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만 가자로 요새 좀 바꿨어요. 여러분, 사랑이 문제일 수는 없지만 족장 시대에는 남매간 아브람 때 이럴 때는 근친 결혼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나 모세 이후에는 율법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복 형제든지 친형제든지 친남매든지 근친 결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죄가 오늘 고스란히 그 가문에 떨어지지 않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논은 다 뭐라고요? 1절 한번 보실래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다말이고, 2절 그 누이 다말은 뭐냐면 아직 처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이 암논이 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참다가 너무 사랑해서 병이 생기는 거를 용연아 뭐라 그러니? 뭐라 그래요? 상사병이라고 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상사병. 너무 사랑하면 병이 된다? 승준이 이거 경험해봤어? 막 눈 감으면 막 천장에 막 우리 반 막 꽃순이 막 떠다니고 이거 경험해봤니? 나 아직 순수하다. 연희 경험해봤지? 막 잠을 잘 수가 없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저도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어요. 요 정도 뜨거운 사랑하려면 승준아 목숨 걸고 사랑해야 돼. 이왕 사랑할 거면 한번 뜨겁게도 사랑해보는 거지. 물론 주 안에서. 저 유리는 했다면 쟤 뜨겁게 사랑할 거지. 쟤는 가슴이 있어요. 뜨거운 불이. 유리 그치? 너를 사랑해줄 엄청 뜨거운 남자를 기다리고 있지 너. 네,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합니다. 이현주 권찰이 계시지 않지만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맞죠? 조한 권찰이? 틀림없는 거죠? 생중계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는 병이 되었다고 하고 상사병이 난 것을 알고 시므이의 아들 요나답이 찾아왔는데, 시므이는 누구냐면 다윗의 형이 시므이인데 그의 아들 요나답이 이걸 알고 누굴 찾아요? 암논을 찾아서 야, 너 얼굴 보니까 왜 요새 이렇게 말라서 파리한 게 요러냐? 라고 어디 나와요? 4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4절에 보니까 암논이 말하기를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너무 사랑한다고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대책이 없는 것은 5절에 보니까 이 요나답이 작전을 짜고 가르쳐줍니다. 야, 그럼 내 말 들어. 침상에 병든 채 누워있어.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한번 불러서 다윗이 오게 되면 요렇게만 얘기해. 그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를 아버지 저한테 보내서 떡을 만들어서 제 입에 꼴깍하고 넣어주는 것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다윗이 야, 꼭 그래야 되냐, 왜 그래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렇게 똑같이 소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자칫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세상의 그 충고에 그만 넘어가서 이와 같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람의 말이란 항상 그럴싸해요. 사람들이 되는 이유는 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평생 제가 상담사 됐는데 어머니 만나보면 아버지가 잘못을 아주 100%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 사실을 몰라서 어머니 아버지를 미워했다니까요. 그러다 아버지랑 어느 날 대화를 했더니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또 엄마가 100%잖아요.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사람은 죄인이구나. 자기 유리한 편에서 보고 유리한 편에서 말하려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말씀밖에 없어요. 어머니 남편을 하늘같이 성경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깨질 연약한 그릇처럼 베드로전서 3장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여자를 대하셔야지 맨날 아들 앞에 창피하시지도 않아요. 누구 나쁘다 창피한 일이 이제 60 넘으셨는데 이거를 한 20년 하니까 이제 그냥 손들고 이제는 하실 말씀이 없다 그래요. 식사만 하시면 들어가서 주무시고 그냥 별이 반짝반짝 핀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요새 우리 가문이 참 20, 30년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보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잘못된 사랑이라는 그것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둔갑을 시켜서 잘못된 충고나 잘못된 제안들을 세상 사람들은 다 해요. 엄마가 딸한테도 막 때리고도 뭐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우리는 100% 얘기해요. 아이는 이미 상처를 다 받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데 할 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잘못된 사랑. 오늘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 그것은 사랑한 것이 잘못은 아닐 수 있지만 사랑하는 방식이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입맛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 주신 예언은 3가지였는데 첫째는 뭐였습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12장에 나오는데 뭐였어요? 너의 아내들을 백주에 범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나와요? 12장 11절에. 세 번째는 뭐입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 아이가 죽을 거라고 하는 예언. 그래서 세 번째 그 예언, 첫 아이가 죽을 거라는 사실은 12장에 이미 어디 나와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14절에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을 하고 나단 선지자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은 계속 금식하고 막 했는데 결국은 그 아이가 16절, 17절, 12장에 보니까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음식을 해오라 그래서 먹게 되니까 신하들이 아니 그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그러더니 어떻게 첫 아들이 죽었는데 그렇게 음식을 해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중요하죠? 저기 한번 보세요. 23절 12장 23절 이제는 그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나도 그에게로 가야 되는 인생일 뿐이지 그가 내게로 돌아올 수 없으니 이제 나는 음식을 먹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겠다고 할 때 그의 몸에서 솔로몬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을 입었다는 증표로 솔로몬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말로 하여금 떡을 만들어서 자기 입에 먹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미 영적으로 어두운 다윗은 말씀이 없으니까 야 왜 그러냐라고 그 암논에게 전혀 묻지 않고 암논이 다윗 왕이시여 아버지 나에게 이복 형제 그 누나 압살롬의 누나 다말을 좀 보내서 떡을 넣어주겠어요? 알았다 내가 얘기해서 그렇게 하나라고 하고 7절에 13장 7절에 보니까 집으로 사환을 보내서 그 일들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지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8절 말씀 보실래요? 아버지 다윗의 말을 듣고 다말은 암놈의 집에 와서 밀가루를 반죽하고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어떻게 해요? 굽기까지 합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그 앞에 놓아도 암놈이 먹기를 거절해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주 작전을 그럴싸하게 써요. 자기 입에 더 가까이 와서 이렇게 하면서 누이가 넣어주기 전에는 안 먹으려고 그냥 이렇게 차려서 놨는데도 생각이 없다 그러니 시름 땀이 흘리니 아우 이런 연기 엄청 잘했을 것 같아. 상상해보면. 자, 그런데 9절 하반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을 결국은 내게서 나가라고 하니 다 암놈 그 침상에서 떠나가고 거기에 누구만 남았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누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 공동체를 통해서 언제 이 말씀을 보았죠? 언제 보았어요? 네, 다윗이 홀로 예루살렘 그 궁에 남아있다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통해 공동체가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홀로 있을 때 죄가 더 우리를 침투.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어놓지 않게 되면 죄가 가득 차게 됩니다. 주의 성령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을 열어두지 않으면 죄가 찾아와 불순종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 내가 열려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 암놈이 다말을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좋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절 사랑함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 아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아하브는 성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 육체적인 사랑을 느끼는 것 해서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육체적인 정욕에 이미 눈이 멀었으니 암놈은 간교한 요나단의 겉면을 따라서 그를 침상으로 불러서 범하려고 하는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가라고 해서 강제로 힘으로 이렇게 강간하고 동침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위에 성적 욕망을 채운 암놈은 어떻게 하죠? 가차없이 그 다말을 버리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게 되면 육체적인 욕망으로 사랑하게 되면 이 특별히 젊은이들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이 채워지고 그것이 성취되면 도리어 미워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는 미워하는 암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말고 차라리 아버지 다윗에게 나를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해줄 겁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다말의 말을 듣지 않고 암놈은 그냥 아무도 없는 그 틈을 이용해서 동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든 여러분 사랑한다면 기다려주고 아껴주고 지켜줄 수 있어야지 사랑해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저에게 때로는 혼전 관계에 대해서 물어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냥 사랑하면 결혼 그거 안 하고 뭐 그냥 같이 자고야 아예 놔도 되지 않나요? 세상 다 그런데 절대 안 돼.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셔야 돼요. 왜?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지켜주고 기다려주고 보호해줘요. 사랑하지 않고 육신적인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를 범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를 훼손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적인 사랑인지 정신적인 사랑인지 정말 주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건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닌 사람은 평생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예배하고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윗의 가족 안에 엄청난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다윗이 강제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가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흘러오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때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21절로 가보세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딸 다말이 자기의 아들이지만 서로 이복지간인데 고안에 범죄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저 노하고 근심할 뿐이지 암놈을 불러도 혼을 내거나 나무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지혜와 분별력이 이미 떨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사무엘상 3장은 이상이 흐려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엘리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말을 욕되게 한 것 때문에 압살롬은 암놈을 미워하게 되는데 얼마의 시간 동안 기다렸냐면 여러분 2년을 기다렸다고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언젠가 반드시 일어나서 그 인생을 파편 조각처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주여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시편 51편과 같이 주님 침상에 그 베개에 내 눈물이 다 적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정직한 영을 성결의 영을 나에게 부으사 모든 죄를 나에게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시편 51편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성령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앞서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23절 만 2년 동안을 기다렸다 압살롬은 양털 닦는 일에 형제들을 다 부르고 왕들도 다 초대하게 됩니다. 목축업을 하던 이스라엘은 양털 깎는 일이 그날 술잔치를 하는 아주 큰 잔치입니다. 복수심에 불타고 2년을 기다렸던 압살롬은 이복 형제 암놈, 자기의 친누이 다말을 범했던 그 죄를 안갚음을 가지고 있다 죽이려고 28절에 가보세요. 신하들인 종들에게 다 사람들을 보내게 되면 그때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게 되고 그들은 29절에 보면 그 엄청난 비극의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37절을 보면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하고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방 땅 그술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게 되고 그술은 요단 동편 바산 왕 옥이 다스렸던 성읍입니다. 여호수아 12장 5절에 등장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갈릴리 바다의 북동쪽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자녀들은 오빠가 여동생을 강제로 동침하는 것, 동생이 형 암놈을 압살롬이 죽이는 막장 드라마가 여전히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가문이 회복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상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 거야. 엄마처럼 살 거야. 아빠처럼 살 거야. 난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게 살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지.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렇게 물려준다. 어리석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처럼 살지 않도록 끊어버리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명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의 출발은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입니다. 순간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권력의 힘으로 다른 남자 여인을 취한 것이 오늘 죄의 대가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과 정결함을 요구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하늘 땅 교회, 성령 안에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품은 음욕이라든지 마음으로 품은 살인을 우리는 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미운 것이기 질투합니다. 이 사람은 오늘 실제 사람을 죽인 그것이 죄라고만 할 수 없고 우리는 마음에 그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도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떠나서 죄 가운데 우리가 나가냐.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때요. 생각이 모여서 뭐가요? 말이 되고 말이 모여서 뭐가요? 행동이 됩니다. 행동이 모여서 습관이 돼요. 습관이 모여서 그 사람의 성격이 됩니다. 성격이 모여서 그 사람의 인상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의 배후에는 그가 하는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오늘 왜 정확히 믿고 말씀으로 채워넣는 삶을 살아야 되냐? 그것이 돼야만 낮게 다 끊어서 주님이 축복하시는 가문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디 선으로 악을 이겨서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